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기억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사무치게 사랑하지 못하였던 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였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생명보좌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사슬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하여서 운동명하게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능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죄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를 십자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변성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 나의 인도자, 나의 보호자,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 되신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죄 사함의 길을 준비하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여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에 기다리지 못하고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결정하는 실수를 아버지 더 이상은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윗이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하였던 것들을 본받아서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는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심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풍성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연장선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여기에서 어린아이를 헬라어로 파이디아라는 이 단어를 써서 어린아이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파이디아라는 어린아이는 주로 5세 위주의 어린아이를 지칭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어린아이를 바이디아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브레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브레페라는 단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갓난 아이를 가리키는 단어라는 거예요. 왜 누가가 동일한 본문,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마태와 마가는 파이디오라는 이 어린아이를 표현하고 있다면 왜 누가는 브레페라는 단어를 써서 어린아이를 지칭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의 해답은 성인 남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바람은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결코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출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대격변이 일어날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다윗의 왕국이 재현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이 로마의 세력들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얻기 위해서는 피해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 왕국이 재현되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의 끝에 서 있는 그 대장부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가나안의 전쟁의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250만 명이나 되어지는 이스라엘에 그 많은 수가 있었지만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은 20세 이상 되어지는 남자들, 그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필요한 인원들이었고 군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장정들이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어린아이를 데려오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표면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심각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합당한 사람의 모습은
바로 갓난 아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하였던 무엇인가 해야 하는 이 활동성이 복음이 약속한 무한한 은혜 중에 그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불 기둥이 솟아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컨디션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보다도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영차여 앞으로 갑시다. 그런 마음들이 왜 없었을까요? 어떤 날은 구름이 가는 거예요. 구름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스라엘 전체가 굉장히 힘든 하루였어요. 그래서 조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고 싶지만도 구름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구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뭔가 조금 더 하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서 가고 싶은 그런 힘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멈출 때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이 움직이면 하나님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내가 움직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그래도 구름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다리를 질질 끌고서라도 기어서라도 우리는 엉금엉금 하나님의 그 구름을 쫓아서 움직이는 이런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하나님의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이웃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가정이 병들어가고 교회가 병들어가고 나라가 병들어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강도 만난 자에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긴 거예요? 세상 강도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세상 강도에게 다 빼앗겼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한 조각도 없다는 거예요.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업의 문제에 마음이 달려갑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녀의 마음에 문제가 달려가요. 온갖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온통 우리의 마음을 다 보내버리고 하나님께 보낼 마음이 없는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이 비유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손길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에 안겨서 젖을 먹는 가난 아이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없다면 성경 속에서 약속하시는 그 모든 약속과 축복 중에서 어느 부분 하나라도 우리는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이 활동성은 언제나 복음의 은혜가 받아진 결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뭡니까? 인생의 그 깊은 늪속으로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뭔가 행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이유를 자꾸 찾아봅니다. 피 터지게 싸웠던 김 집사와 박 집사를 불러요. 김 집사님, 왜 박 집사와 이렇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김 집사가 대뜸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뭔가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데 박 집사가 계속 태클을 걸지 않아요. 그래서 싸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두 분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잘 해보려고 하다가 싸우고, 잘 해보려고 하다가 분쟁이 생기고, 잘 해보려고 하다가 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못해도 괜찮아요. 왜 이렇게 싸우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는 왜 저렇게 놀고 있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부터 금요 철학까지 기도하는데 왜 김문사는 놀고 있어?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원망과 시비가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고 나서야 그때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하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활동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활동적이라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자발적인 활동성은 무엇인가 얻으면 얻을수록 인생이 꼬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빨간불을 켭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서 가정을 꾸려가는 그 주부들 마음속에도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집 망하는 것 아니야? 우리 사업 망하는 게 아니냐? 이러다가 끝이 나겠구나 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인가 해야지. 무엇인가 해야 된다.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끝이 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도 무엇인가 하려고 우리는 주위를 서성거리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활동할 때가 아닙니다. 잠잠히 기다릴 때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활동할 때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이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무를 옮겨 심으면 이파리가 울창하고 잎이 많이 달려있는 나무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달려있는 열매도 나무 스스로가 떨어뜨려요. 그리고 앙상하게 있는 이파리도 다 나무가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뿌리 속에 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최저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봄이 올 때까지, 봄이 올 때까지 최저 생명을 내어놓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해야 하는 그 강박관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했을 때에도 무엇인가 하고 싶고 무엇인가 나가고 싶은 그 의욕과 그 생각들이 앞설 때에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이 냉혹한 시절이 지나갈 때까지 최소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새롭게 움트게 하실 것이고 줄기에서 가지를 내며 다시 떨어진 잎사귀를 펼칠 날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시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벗어나서 활동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깊은 인생의 늪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뭘 하는 거예요? 꾸짖거늘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원래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어린아이들에게 축복을 자주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게 아이를 데리고 오면 축복하겠지라고 이 부모가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평상시 같았으면 제자들도 이 행동에 대해서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뭘 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꾸짖는다는 거예요. 왜 꾸짖느냐? 지금이 어느 순간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시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사회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루어야 될 피해혁명이 이루어져야 할 그 시기에 어린아이를 데려온다는 것은 마음을 독하게 묻고 독하게 묵어야 될 그 시기에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 들어올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느슨하게 혹시 하지 않을까? 이 정치 객변의 시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혹시나 누그럽게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예 일절 어린아이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차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생각은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령들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활동적인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어린아이를 향한 축복마저도 거절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사람은 장정들이고 칼에 들고 무엇인가 활동할 수 있는 그 극한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 다르게 이 가난아이라는 이 표현은 브레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아이처럼 엄마 품에서 젖을 묻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활동성 제로인 그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고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누가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마음에 있는 세상을 향한 그 열정과 활동성을 가난아이와 대치시킴으로 절대로 세상을 향하여 움직일 때 세상과 단절하고 접촉을 피하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임하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아이는 세상에 태어났지만 세상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가난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은 부모의 활동성에 이관되어지고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서 엄청난 폭격과 폭발과 파괴가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나더라도 그 속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속에서도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전쟁인지 평안한 상태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구분점은 전쟁과 폭탄과 폭발이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에서 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는 그것은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탄이 터져도 가치 있는 부모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부모가 사업장 때문에 힘들다라고 아버지가 엄마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투정거린다면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은 야, 우리 집안에 큰일이 났구나. 부모의 얼굴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부도가 나도 남편이 걱정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남편에게 여보 괜찮아, 힘내. 그러면 아이들은 부도 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눈동자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사람, 이 어린아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의 얼굴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먼저 우리의 사업장을 보는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 끝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물리를 걸었습니다. 주여, 주여, 나도 물리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쳐다본 적 물리를 걸었지만 예수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바다를 보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병이어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은 뭘 보한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본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5,000명의 군중을 바라보았더라면, 이 환경과 이 광야를 바라보았더라면 과연 그 5,000명이 먹을 수 있었을까? 이 광야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져서 이 광야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사람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광풍 노대의 인력 편주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춤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어린 아이처럼 마치 부모에 안겨서 젖을 빠는 어린 아이처럼 활동성 체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활동성이 제대로 극대화되어져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활동이 극대화되어질 때에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혼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흑암이 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뭔가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활동성 제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활동성이 100% 되어질 때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해야 하는 그 강박관념 가운데 우리로 어린아이처럼 되게 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가기만 하면 우리는 활동성 제로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리고 나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나서 그때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겁니다. 그때서 움직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최대한 극대화되어질 때까지 멈출 때에 우리의 가정과 또한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구름이 가면 가고
다리를 질질 끌고서라도 구름이 가면 가고 내가 힘이 남아서 더 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럴 때에도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멈춰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294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히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가고 가도 끝은 없곤 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에 더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게 주소서. 이에게 주님 가신 그에게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의 여건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청해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에 더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진구주가 대신에 순교자의 본을 받아 믿음 지키며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리.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얼마나 성공하고 싶었고 얼마나 잘하고 싶었고 그런데 성공하고 싶으면 싶을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의 인생은 깊은 늪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활동성은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사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사역도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어요.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마음만 보았어요. 아버지 생각만 읽고 쫓아간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는데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로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죽음의 길이 오히려 부활이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되어지는지 누가 알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여러분 인생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린아이인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십자가에서 내가 어린아이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긍휼히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선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몸부림치면 질수록, 우리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아버지 내 인생이 더 꼬여가고 아버지 더 혼란스럽고 인생의 깊은 늪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제사함 받은 것처럼 나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제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지장함은 나을지어다. 암덩어리는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내부종은 치유될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피부병, 아버지 관절염, 갱년기, 부인불면증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이름 모를 통증은 치유될지어다. 전리선은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자리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오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늘 나라 나올라라. 그 주의 품 안에 누락기어 영생의
받기 원합니다. 먼 물과 나아서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탁하니 주님의 보혈로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소서. 가나감 막히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세 덕주와 생각을 다 버리니 청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배는 천국 나타라가 한없는 복락을 받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복된 하루, 예배 후에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아버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진 것은 이어주시고 아버지 닫혔던 것은 열어주시고 아버지 거꾸러진 것은 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우리 제자 비전교회 본당에서 실시가 되어집니다. 시간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우리 성도님 나오셔서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과 입교 세례식은 11월 12일 있습니다. 해당되어지시는 분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11월 19일이니 해당되어지시는 분 기관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피성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아픈 나라에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그때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승리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통하여서 세상 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경영의 터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